안녕하세요. 라이먼 교수입니다. 죄송하게도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제가 PPT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글이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원고를 모은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원고를 모으는데 제가 원고를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양홍사님께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혁주의 세계관에서 바라봤던 이 샬롬 부흥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개혁주의 세계관으로서의 샬롬, 그리고 우리의 소명으로서의 샬롬, 그리고 분리가 아닌 거룩함을 통한 참여, 또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 이런 4가지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세계관으로서의 샬롬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황선우 교수님과 이평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셨겠지만, 샬롬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과 관계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 샬롬을 정의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상태로서의 온전함과 그리고 관계로서의 조화로움 또는 올바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 교수님께서는 샬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샬롬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집안의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은 아마 이전에 계속 문배 교수님이나 또는 김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인맥상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우 교수께서는 구약의 샬롬을 얘기하면서 샬롬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이풍인 교수 발표를 통해서는 에이레네가 신약에서는 회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코넬리우스 플랜팅가가 샬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샬롬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의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샬롬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샬롬이 깨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참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쪽에서 이제 샬롬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이 가진 샬롬의 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간과된다는 사실이에요. 진보적인 신학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보다는 이 사회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좀 더 강조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의를 이룬다고 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나서 기은실에서 사무총장 겸 상임이사 일을 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윤리와 사회윤리가 다른데, 그 당시 기은실에 있었던 일하는 간사들이 이게 사회윤리를 마치 기독교의 윤리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제가 사직서를 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정치적인 개혁 운동이 복음은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 혹은 시민사회에서 의로움이 영적인 의로움도 아닙니다. 샬롬은 뭐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 교수께서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샬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는 우리 이 땅에서 참 샬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샬롬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부흥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부흥과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면 이거 개혁주의 아니라고, 복음주의라고, 그거 부르면 안 된다고.
부흥과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조건, 우리가 참 샬롬을 이루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돌이킴입니다. 역기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성경 분명하게 샬롬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뭐냐? 저는 우리의 이상이자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성경을 샬롬에 가서 관점에서 보자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샬롬이 무엇인지, 그리고 샬롬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샬롬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즉 봤던 설명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좀 약화시키는 면도 있고, 저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보는 또 다른 틀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넬리스 플랜팅과 제외된 것처럼 만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상태에 있는 것, 그렇죠? 그 샬롬의 상태, 그것이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샬롬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비록 샬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샬롬을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우리 리폼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중세의 이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는 소명에 대한 중세 가톨릭적인 왜곡을 거부하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직책이 다를 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직업적 소명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러니까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기는 많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직업을 넘어서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소명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소명을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직업은 뭐냐? 소명이 아니라 소명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려는 시도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국가에서 세계관과 문화를 변화시켰던 것들을 봅니다. 네덜란드의 십자가의 화가 중에 페테르 산네다라는 화가가 특별히 교회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저 교회 이름이 성 바보입니다. 이게 바보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근데 저 교회 그림들을 보시면 저 안에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원래 가톨릭의 성상들 또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려요.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기존에 있는 문화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을 다 파괴해버린 것이라 사실 개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입니다. 타락한 문화가 원래 창조된 그 의도대로 되도록, 그것이 샬롬의 상태로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경건주의 혹은 도피주의와 또는 어떤 진보적 참여 이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도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샬롬을 실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과정이고, 저는 샬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건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소명의 배경이 된 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다, 온라인 예배다라는 얘기,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메타버스가 막 논의되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가 던졌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질문을 피한 채 마치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예배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소명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왜 불러주셨습니까? 청지기가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뭐 의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What you eat is what you are. 그러니까 저는 고혈압의 고지혈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닭을 만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밥 먹고 또 빵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제가 중성지방이 500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100만 넘어도 고지혈인데 저는 고지혈이에요. 그래도 제가 못 끊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결국 중성지방을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전 이것을 다시 바꾸면 what you do is what you do. 결국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삶인 거예요. 성경글에 말하면 뭐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맞는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소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 소명을 너무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제한시킨 것은 아닌지, 우리 어떤 공동체적 측면 또는 포괄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함께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왜곡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샬롬은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열매가 샬롬이라고 보고요.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라 라는 이 얘기를 어떤 많은 사람들은 분리주의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바벨론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이 분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지구상의 한 부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움직이는 원리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분리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통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정치 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이 적고요. 왕궁에서 제공된 음식이 익숙하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떤 원칙들, 원리들, 그것을 왕의 포도주와 음식인데 그것들을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당시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바벨론에 동화했던 다른 포도들은 역사에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그리고 메삭은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신학, 광장신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만 회복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세 이원론에 대해서 대항의 종교개혁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주권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주로 참여 모델로 강조했는데 저는 약한 것이 그동안 이 기독교 세계가 약했던 것이 먼저는 경건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거룩함이 없는 참여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원리들, 바벨론이 추구하는 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성도들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세상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뭔가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떠남을 거룩함이 아닌 분리로 이해했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영향으로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하나님 문화를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그 문화를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한 부분에 동시에 하나님 떨어져 나간 하나님 구속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문화는 마음의 뿌리와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저는 교회는 예배와 소명 그리고 샬롬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사에서 6장을 보면 결국 이사에서 소명의 시작이 뭔가요? 그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땅에 있음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샬롬의 도래를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려만 합니다. 그 면에서는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지침은 나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학교육도 기독교 세계교육도 먼저 지침을 얘기를 해줬어요. 은혜가 먼저 와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무실장으로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윤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된 삶 아니나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할 수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알면 사랑한다. 이건 데카르트적 관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내가 행동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음치 조직신학회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개를 이제 요즘은 개를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 안치라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데는 거예요. 이 개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윤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괜찮은 책입니다. 목사님들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인간은 뭐냐?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윤리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샬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이루어지고요. 샬롬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구체적인 지침 말고 그냥 원리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